그러면 2011년 7월 7일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시내에서는 아주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IOC 회원국들이 다 모여서 거기 그 컨벤션 센터에서 다 함께 모여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한 외국인이 나와서 조그만 종이를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딱 뒤집으면서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평창.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발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뉴스나 혹은 자료 화면으로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그것이 발표되는 순간 모든 한국 대표는 양손에 서로 옆에 있던 사람을 꼭 잡고 있다가 평창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면서 만세를 외치는,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바로 기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쁜 소식은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그 가운데 커다란 기쁨을 표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우리나라 평창이야 그때 당시에 독일의 맨헨과 프랑스의 안시와 막 경쟁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독일의 맨헨 얼마나 훌륭한 도시고 또 프랑스의 안시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들을 제치고 우리 대한민국의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된, 사실은 2번이나 아픔을 겪고 난 후에 3번째 여러분 일궈낸 아주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은 사람들을 일어나게 만들고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데 아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평창 그럴 땐 이렇게 했다가 우와 이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동섭 형제님 보셨어요, 여러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텐데, 옆에 분 계신 분과 한번 손을 꼭 잡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암흑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오심이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 아니라 온 세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 주께서 오신다, 이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을 기왕이면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모습 중에 그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면모를 우리가 담기만 하면, 우리 또한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기쁜 소식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본문에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쁜 소식의 중심에 내가 있을까? 여러분,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쁜 소식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은혜가 넘치는 자에게 있다. 네,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거 오전 예배보다 훨씬 난데. 오전 예배는 한 2번 정도 해야 이걸 하시던데, 우리 오후 예배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은혜가 있는 자에게 바로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기쁜 소식은 항상 은혜가 넘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진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2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고 한 사람은 그냥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출석 도장만 찍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둘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도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지, 나를 안 찾는 자는 만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도 어떻게 받느냐? 은혜도 그냥 가만히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을, 그의 생활을,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은혜를 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가 그냥 목동으로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불러서 온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대왕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이가 양을 지키는데 양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귀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성경 시편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갔다 이거예요. 그는 젊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그는 나이 들어서도 일국의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밤하늘을 보면서도 찬양을 했고, 그는 자기의 화려한 집인 궁전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것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은 뭐냐? 그는 항상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가 시편 31절 19절 말씀해 보았더니, 주께서 주의 그늘에 피하는 자에게 놀라운 인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어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은혜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에 보내실 구세주를, 이 땅의 구세주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뿐 아니라 참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인간의 피로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나셔야 되는데, 이 일을 바로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처음에 천사 가브리 와서 이 마리아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본문 30절에 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잉태했기 때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지만, 그는 워낙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또 다른 큰 은혜가, 내가 그냥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은혜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렇게 번져나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늘 항상 찬양이 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언제쯤 하면 할라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또 다른 은혜가 내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이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주신 은혜, 이 주신 말씀과 감사와 주를 향한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날 때 놀라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병자도 일으키고요, 그렇죠? 앉은뱅이에서 미문에서 금 가운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들이 나가서 잡히게 돼서 포로가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랬느냐? 아니죠. 우리가 복음서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저들은 굉장한 겁쟁이였어요. 바람만 만나도,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바람이 부니까 선생님이요, 주님이요 하면서 깨웁니다. 왜? 일어나서 저 바람 좀 잠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말씀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랴 하면서. 그리고선 그 바람을 꾸짖으시네.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병자들을 고치려는 일을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이와 같이 부족했던 제자들은 아니나 다를까 십자가의 사건을 당면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그렇게 변화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단 하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부활과 영생을 누리라고 그들에게 다가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가졌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을 다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과거의 일로만 치부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들, 또 어제나 그제나 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하기만 하면, 그 은혜를 내가 갖기만 하면 어떤 일을 닥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늘 항상 은혜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이 시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가 넘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가 점점 더 넘쳐갑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은혜 넘치는 인사를 할 때에 더 많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 해보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부담도 은혜로 만든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은 부담도 은혜로 여길 때 전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진다고요? 부담도 은혜로 여기는 사람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담스러운 일들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많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마리아도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아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아이가 생긴다는 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냥 아입니까? 말씀해 보았더니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뿐입니까? 거룩한 자가 너를 덮으시리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고. 아니, 여러분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동서평신은 그런 아들을 갖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아들이 분명히 생길 줄로 믿습니다. 네, 결혼한 후에 분명한 것. 네, 총각 잉태설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기쁜 소식,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담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약혼한 상태, 정혼자가 있기는 한데 아직 동침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아직 처녀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의 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아이고 여보, 알아? 그저 우리 그 옆집에 사는 마리아, 나는 정말로 착한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어메, 얌전한 고양이가 어디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뿌뜸하게 올라간다더니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여보. 뒤로 호박지 다 까놨네.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안 그렇겠어요? 처녀가 배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 저처럼 많이 먹었으니까 배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걸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의 말씀에 보았더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는 마리아의 찬가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시기를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운 일을 맡겼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 은혜의 일이지만 사실은 은혜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는 일도 있고 은혜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 내가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자기에게 이 부담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데 그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세상적으로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욕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셨으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을 해야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셔서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는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우리는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와서 봉사하고 일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 쓰는 일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또한 선한 일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우리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희생해야 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담스러운 일을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고자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하나님의 평강을 나눠주는 중심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을 사실은 감당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세상적으로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완전히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부담스러운 일을 했죠. 다 자리 잡혀져 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그분의 일로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담스러운 일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중에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담스러운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우리 종종 이민 생활하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부담스러운 일 하면 누가 모이겠습니까? 교인들 다 떠나가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만큼 비성서적인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겠기에,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희생의 자리에 부르시겠습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때로 그것이 나를 희생해야 되는 자리고, 때로 그것이 나의 시간과 나의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고, 때로 그것이 나의 물질을 요구하는 자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되게 하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한 부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수태를 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실 일들을 향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마리아에게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부담도 은혜로 여기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담은 부담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분명히 은혜 넘치는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냥 은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부담까지도 은혜로 여기는 사람에게 전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부담을 은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담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부담도 함께 할 때에 은혜로 되어진다. 할렐루야. 네, 기쁜 소식이 부담을 어떻게 할 때 은혜로 만들어진다고요? 함께 할 때, 함께 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부담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부담은 혼자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마리아가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임신하게 된 이 사건이 혼자 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함께 이 짐을 짊어지고 갔느냐? 여러분 누구와 함께 짊어지고 갔습니까? 예, 그의 남편이 될 요셉과 함께 이 짐을 짊어지고 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았더니 이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이 점점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타나게 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의 배가 점점점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데려다가 그냥 돌파매질 당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저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가 나심이라 이야기하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들은 요셉은 마리아에게 있는 이가 그냥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갑자기 임신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세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가 메시아가 그를 통해 나타난다고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그 짐을 함께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혼자가 아니라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함께 안 하는 그 사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인구조사를 하러 이제 다 각지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 혼자 가고 있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삭의 배를 가지고 낙타에 간신히 막 이러면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모여 있어서 여관에 자리가 없었어요. 방이 있습니까? 방이 있습니까? 여기도 없습니까? 그러다가 마구간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남편 없이 혼자 만삭의 몸으로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그뿐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났을 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님과 함께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여인이 혼자 2살 아래 된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애굽에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마리아와 함께 했던 요셉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함께함으로 마리아는 오히려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렸습니다. 어쩌면 제가 마리아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렇게 힘들 때 자기 옆에 있는 요셉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더 절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정말 정말 혼자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이 방을 구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남편의 모습만 봐도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유교 여성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남편들이 별로 희생 안 하시나 봐요. 아멘 별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아름다운 부부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부부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부부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아멘이 좀 터져 나오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교회는 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하는 기회가 됐다. 왜?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괴로운 일이었고,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이것을 함께 지고 갔다라는 사실. 여러분 함께 지고 갈 때에 아무리 부담스러운 일도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일이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같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식구가 함께 할 때에 오히려 그 괴로운 일을 통해서 식구가 뭉쳐지고 더 그들만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뭉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합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음이 문제가 아니라, 밖에 난관이 있음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있음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없음이 문제고, 그 고난 앞에 함께 연합할 줄 모르는 마음이 갈라지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신학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도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느냐?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때마다 합심하고, 그때마다 뭉쳐서 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에는 그 힘들 때마다, 세상은 힘들면 버리고 도망가지만 신앙에는 힘들 때마다 뭉쳐서 그 가정이 뭉치고, 그 교회가 뭉치고, 그 사회가 뭉치고, 그 나라가 뭉치게 하는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 말씀을 전할 때에 장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장작 얘기할 때 우리 권사님 기억나시죠? 오늘 아침에 제가 전해드렸기 때문에 기억나실 겁니다. 원래 기억나셨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장작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집에 이만한 화로가 있습니다. 그 화로에다가 불을, 제가 집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서, 밖에 있는 장작을 사온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자라는 나무를 잘라서 불을 태웠었는데, 그 장작들을 보니까 이게 뭉쳐있으니까 너무 잘 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뚝 떨어뜨리면, 떼굴떼굴떼굴 굴어서 한쪽으로 나가 있으면 아무리 잘 타던 장작도 금방 불이 꺼져버립니다. 제가 그러므로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올 초에 이 장작과 같이 우리는 뭉쳐 있어야 된다. 뭉쳐 있어야 끝까지 탄다. 세 개만 뭉쳐 있어도 끝까지 다 탑니다. 그런데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잘 타던 나무도 금방 식어서 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함께 탈 수 있는 장작을 찾으십시오. 자,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올해 2013년 다음 주면 마지막 주일인데, 함께 불태웠던 장작들을 다 찾으셨습니까? 반은 아멘이고 반은 아직 목사님 아직이에요 이러시는데, 여러분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보니까 부담을 함께 나누면 부담이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부담도 은혜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내가 연약할 때 그가 나를 끌어주고, 그가 연약할 때 내가 그를 끌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혹 옆에 혼자 타고 있는 장작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금은 잘 타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혼자 있게 되면 곧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한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다 같이 모아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부담도 함께 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발견하고 더 큰 기쁜 소식들을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담도 함께 나누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설교를 통해서 3번의 인사를 나눴는데, 처음에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시고, 두 번째는 조금 그렇게 인사하시고, 세 번째로 갈수록 목소리까지 작아졌어요. 제가 금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영혼 없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점점 영혼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영혼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보시면, 쫙 인사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함께, 부담도 함께 나누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부담도 함께 나누십시다. 여러분, 허그하면서 부담도 함께 나누십시다. 네. 눈빛을 마주하면서 부담도 함께 나누십시다. 네. 영혼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거면, 함께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도도 함께 하는 거고요. 기도도 혼자 하는 거는, 이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가시크에 사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거 드러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고, 기도 2-3명이 함께 할 때 합심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도요, 혼자 하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사랑을 할 때 그 사랑도 커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함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고 모든 기쁨도 2배로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쁜 소식의 중심에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늘 항상 은혜에 넘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부담도 은혜로 여기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부담도 함께 은혜로 만드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온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